누가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중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이 본문의 7장 말씀에서 앞서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7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성도님들,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남겼습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터치하듯이 말씀을 남겼는데요. 거기에 요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저버렸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거기에 신앙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은 어떤 때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아주 무서운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왕 노릇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앞두고, 물론 성도님들, 성경에 어린이 주일이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5월을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5월 5일에 있는 어린이날과 5월 8일에 있는 어버이날과 이러한 날들을 생각하며 교회들이 조금 더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하고 어버이의 그 은혜를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지 어린이 주일이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러한 날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참 어떤 때는 이러한 것들이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 같은 이 한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계실 적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누가는 한 특별한 사랑을 가진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하여서 누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지요.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인에게 죄인이다 할 때는 장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함부로 죄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특별히 여인에게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장녀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겠지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3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본문에는 다른 한 사람이 비교 대상으로 나옵니다. 바로 시몬이지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40절에 보면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이죠, 설교를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이 죄인 여인의 이 설교 본문을 들으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오늘 이 시몬이 예수님께 매우 결례를 범한 것처럼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신학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신학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신학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많이 무시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헌들 중에 손님이 왔을 때에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일상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기름을 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손님들에게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붓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현대 신학자들이 많은 추적을 하였는데 이건 시몬이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몬이 일반적인 손님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 행동을 지적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기 위하여 시몬이 너는 이렇게 나에게 어쩌면 건성 그렇게 나에게 대접을 하였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은 시몬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특별히 사실 대접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 손님이 찾아오면 하듯이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죄사함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죄사함의 감격을 그 뒤에 나오는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이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빚을 다 탕감받았다. 그렇다면 누가 더 사랑을 받은 것이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건 인지상정이지요. 성도님들, 오늘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00데나리온 그 탕감받은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 조금 유명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 발 곁에 섰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의외로 말이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그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말이죠,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라고 할 만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이 간증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그들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 이거 참,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빼앗겨 본 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빼앗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예, 다양하지요. 지금까지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을 후회하는 그런 눈물. 지금이라도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 눈물. 야,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지금 어떨까? 성도님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주일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마음 설레는 것, 그래, 내가 주일 생각하면 기다려지지. 성도님들, 이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언제나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 처량해 보이고, 찬양을 들으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희열과 감동이 올라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선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 내 가정의 상황이 어떻다? 성도님들, 이제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안 불편할 줄로 압니다. 제가 오기 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던졌습니까?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던졌습니까? 아니요. 그때 신앙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 상황이 어떻다? 성도님, 그것은 어쩌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쓰는 아주 필살기와 같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다윗은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까? 다윗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데, 고의로 자기 장수를 갖다가 죽이고 그 장수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악랄하고 악랄한 사람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다윗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실족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는 우리가 또 시편의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붙잡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너무나도 좋은 여건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특별한 사랑이 더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크기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내 가족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 내가 가진 핑계거리가 방해가 되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성도님들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열심히 안 난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님들 신앙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제가 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이 참 있습니다. 제 모교회에도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렇게 힘든데 제가 판단해서도 그때 제 모교회도 목사님께서 조금만 따뜻하게 하셨으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 성도들이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성도님들,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저 사람은 예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며 저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으며 내가 그거 판단질하고 있었구나. 은혜가 오겠습니까? 은혜 오지 않지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또 은혜 못 받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돌이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마귀가 주는 시험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성도님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나왔는가?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왔는가? 성도님들, 예배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쓰셔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제일 큰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생이라고 또 불리는 라합이 나옵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들,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 땅을 점거하기 전에 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이 라합이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런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고 광야로 이끄셨는데 광야에서 또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모든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라합이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이 들었던 것들을 자기들 몸소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함이지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야, 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천국까지 온전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룻기서에서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 모압 여인이지요. 도무지 복음과 상관없는 그 여인이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이 믿음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평생 우상을 섬기고 그 평생 말이죠, 죄악된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통하여 믿음을 받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고 내 아들도 없고 앞으로 아들 생길 일도 없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떠나라라고 할 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다시 돌아갔지만 룻은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 아멘.
성도님들, 나오미가 잘 압니다. 이 룻 자기 며느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떤 대접 받을 거 압니다. 아마 룻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룻아, 우리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민족이야. 너 가면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야.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 보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룻이 받은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어머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서 저는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기생 라합과 룻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에 걱정, 근심보다 평강이 있지요.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이 평강을 하나님의 미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평강이 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이죠 누리는 평안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소라는 것이지요. 오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린 이 여인,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누구보다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생각하고 우리 라합을 바라보며 룻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지, 내 마음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있는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 내가 그 평안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소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 속에서 매일매일 내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미소로 나를 찾아올 때에 또한 그 하나님의 미소에 우리의 미소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주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내 하나님께만, 시몬처럼 대충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